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무더운 여름은 따라합시다.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 아니고 시원한 말씀이에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 하면요?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칭찬도 받기 싫고 미움도 받기 싫으면요, 뭐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칭찬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제 복지부동이라 그래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뭐 여서 이 말하고 저서 이 말하고 이러니까 아유 엄마 다 귀찮아 난 거 가만히 있는다. 신앙의 복지부동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복지부동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칭찬도 받고 미움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겠다. 포기하십시오.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다른 소리하고 누군가는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냐?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면 된다. 이거 아닌데도 아이고 맞다고, 저 분명히 저것은 축복의 길이 아닌데도 맞다고 이러면 칭찬이 좋다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새롭게 세우라. 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유, 백성들 싫어하는 얘기 그만하자.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살자. 이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러고 우상 숭배를 해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아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망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일구고 있는 그 포도원 황폐화되어서 승냥이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십시오. 참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말하는 선지자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만 찾아다녔어요.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쫄딱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참 선지자가 될까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까요? 전 여러분 얘기 듣지 않습니다. 왜냐? 뒤에 나오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더욱더 증거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바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듣고 변화시켜서 여러분 축복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갑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으셨죠?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지도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사람에게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받을 용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신앙의 복지부동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이라면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요.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 두려워하세요. 사람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진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발 부탁드린 것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오면 목사님, 종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종이지 우리가 왜 종입니까?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은 누구의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 중에요,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중에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요, 나에겐 당장 좀 기쁨이 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팍 무너지고 좀 억울한 것 같고 원통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더욱더
진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뜻을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자,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인데 이미 보셨죠?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은 그런 충격적인 말씀, 우리 가슴이 서늘해질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손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라. 한 번씩 보면요, 저한테 그런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 목사님이 콱 해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는가. 미안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하라 하셨어요? 사랑하고 선대하라.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8개로 정리해 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면 한쪽 뺨도 돌려라. 빼앗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것을 달라 하는 자에게 주라. 이제 이 8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 정리된 거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니면은 간단하고 쉬워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갑니다. 간단하죠? 쉽죠? 이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뭐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도 다 알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뭐 착각해서 그런지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희한한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보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원수 맺으면 되겠구나. 그럼 저 원수가 나를 사랑하겠지. 자꾸 원수를 맺어가는 사람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럼 말씀도 내가 저주를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탐욕의 길. 남의 것을 그냥 거저먹으려는. 이것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마귀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수 맺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모욕하지 맙시다. 뺨을 치지 맙시다. 빼앗지 맙시다. 남의 것 그냥 달라 하지 맙시다. 말씀 그대로요. 어렵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기초.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기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킵시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에 이런 기본도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만났을 때 그 다음 너희 성숙한 신앙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같이 무너뜨리지 말고, 지금까지 쌓아온 천국의 상급을 무너뜨리지 말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 너 자신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하늘 상급을 쌓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신앙의 기본이나 기초를 잘 모르셔서 원수를 맺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빼앗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살 생각 안 하고 그저 남은 거 그저 먹으려 하는 이런 기본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십시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찾아보면요, 신앙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수 맺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맺지 않고, 미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래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 미워하지 않아야지. 저주를 해요. 같이 저주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하셨지. 모욕해요. 예수님 모욕하지 말라 했었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걸어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결단코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충실한 열매들, 하늘나라의 상급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좋은 대접을 다 받고 싶지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다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대접하는 순서를 꼭 아세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저쪽에서 대접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세월 없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가요. 먼저 대접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쭉 읽은 말씀 우리 삶 속에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행시키기 위한 그 원동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부터 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한테 말씀 많이 배웠어요. 말씀 많이 배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 겁장이 베드로가 언제 용기를 가지고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고 나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보고 격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네요. 이 성령님은요, 전기하고 비슷해요.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전기차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순간적으로 100km라는 시속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4촌가 5촌가 밟으면 막 싹 나가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는 자동차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 머리에 가슴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각 개인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그 다음 말씀이 충만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